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권고를 듣고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삶의 피폐함이 개선되지 않자 백성들은 영적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제사장들도 의욕을 잃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실히 행치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행치 않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임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고백합니다. 1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말대꾸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되시는데 형 에서를 제쳐두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여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실지라도 야곱의 후손은 사랑으로 돌보신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에돔은 멸절되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멸되었다가도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며 축복해 주셨거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1장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도다 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줘도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을 그런 하자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제단을 드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2장 8절을 보면 언약을 깨뜨리고 옳은 길에서 떠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데 2장 3절을 보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2장 9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이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잃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2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2장 13절이 그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아내들이 성전에 와서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제단이 가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단에 봉헌문을 바쳐도 그 눈물이 여인들, 아내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찌 되느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2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단번에 여러 아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능력은 충만하시지만 경건한 자손을 보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한 아내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하면서 아내를 버리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자주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다는 걸 생각하면 참 놀랍죠. 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고 말 듣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 악을 행해도 심판하지 않으니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말을 막 내뱉었다는 거죠.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봤자 소용이 없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화를 면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이 하나님께 상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소홀히 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필절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상을 쭉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3장 2절 보면 그날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4장 1절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또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단번에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위에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제거함을 당하는 잿물에 씻겨버리고 연단하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는 다 제거함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할 자를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했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할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보내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4장 6절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입을 탁 닫으십니다. 하도 말대꾸 하니까 기가 막히셨던 거죠. 이후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거죠.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예고하셨듯이 이후 400년 동안은 신구약 중간 시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남방왕과 북방왕들이 서로 오가면서 전쟁을 벌이는 전장터가 되고 맙니다. 말라기를 보내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접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만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했던 계획을 접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이 넘도록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끝내 저버린
가슴 아픈 역사가 말라기의 역사,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10월 6일 수요일은 마태복음 1장에서 5장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의 역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거듭거듭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복되고 능력 있게 펼쳐지는데 저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